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부터 개역성경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냥 공짜란 말이죠.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기의 먹을 그것을 받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개역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죠.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다음부터는 5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5절요. 제가 번역한 것으로 그 예수는 이 12를 한글로 써야겠네요. 제자라는 말이 없어서 12를 지정된 장소로 가도록 명하였다. 지정된 장소요. 그는 그들에게 명하였다. 이방인들이 행동하는 길로 너희가 가지 말라. 이방인이 행동하는 길로 너희는 가지 말라.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 안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 문장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란 그 이름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땅 삶은 여행자와 같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여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나와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중심의 정체성이 없고 왜 없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그 자기중심의 정체성은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거죠. 죽었어요.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으로 살 수가 없죠. 살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체성으로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체성으로 자신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예수 생명이죠, 이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마태였죠. 마태. 이는 생각의 흐름을 붙잡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성령이죠. 성령. 생각의 흐름. 이는 말씀을 따른 이라고 합시다. 말씀을 따른 생각의 흐름을 붙잡아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자기중심의 마음을 심어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예수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지정된 장소로 가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먼저 가지 말도록 한 장소가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 장소죠. 처음은 이방인이 행동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규범이 이방인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삶의 규범이 이방인과 같으면 안 돼요. 이방인의 특징은 그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그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있어요. 웰빙에 있죠. 왜?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위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자기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그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위해,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위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삶의 그 방식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나 신화나 사람들의 지식을 기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상이나 신화나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된 지식이죠. 경험된 지식을 기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방인의 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방인들의 그 삶의 방식으로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마리아 도시 안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과 혼합을 혼혈적으로 간주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에서 40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 부활하신 후에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요. 이런 점으로 보아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지 말라고 한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완전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시나요? 제자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마을로 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함 때문일 것으로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6절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을 우선하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6절에서 내용이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그것의 원인이 있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 천천히. 이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그것의 원인이 있는데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 기록될 말씀의 완성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그것의 원인이 있는데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 기록될 말씀의 완성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